파키스탄 현장 좀 보시겠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WMTS 1호 목사님, 션 목사님 교회가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했습니다. 헌당한 모습을 좀 보시고, 헌당 모습입니다. 빈 공간, 교회를 이제 다 건축해 놓고, 우리 거루감비 비전교회이기 때문에 다 우리 거루감비 비전 총회가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우리가 또 요청한 것은 아닌데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총회가 결성돼서 교회 이름도 거루감비 비전교회, 다 우리 교회 비스무리하게 했죠. 그 안에 저 내부 장식도요, 찬양도 똑같이, 블레싱의 나은을 똑같이. 우리가 섬기는 나라들, 국기들 벽에다가 저렇게 크게 붙여놓고, 다 WMT에서 1호 교회입니다. 우리 션 목사님 헌당 예배,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광을 돌렸고요. 어제 또 우리 교회가 좀 감사를 드렸더니 그 감사 헌금을 전달하는 시간, 우리 오른쪽에 션 목사님, 여러분 보시면 또 오른쪽에 션 목사님인데, 아주 생명 걸고 북부 지역에 복음이 안 들어간 미전도 종족 선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준비를 잘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석근 목사님, 그 다음에 또 한번 넘겨봐 주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Holy Light Real Church all members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 교회는 우리 아르판 목사님이라고 거루감비 비전 교회 그 총회장님 교회인데, 우리 아드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고, 아르판 교회 목사님 그 교회도 이렇게 똑같이 WMT에서 교회들의 그 교회 문화가 여러분 다 비슷합니다. 분위기가. 우리 아이온 목사님 총무 목사님이시고, 우리 김석근 목사님이 그 일꾼들을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는 그런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저분들이 다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그런데 이제 미얀마로 넘어가면, 미얀마에는 오늘 왜 목사님을 모시느냐, 우리 7교회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목사님은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모델이 되는 아시아에서도 최고의,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우리 선교사님이셔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갔을 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넘는다 하셨거든요. 개척한 교회가 지금은 한 100교회 정도 되실 겁니다. 추방당하셨다가도 기적적으로 또 그 사람들의 음모가 다 드러나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성령의 역사로 또 들어가게 되시고, 그 배후에는 우리 최진자 목사님 아시죠? 정말 기도하시는, 저분은 일당 100입니다. 기도의 영역이. 우리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최진자 목사님 뜨겁게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최진자 목사님이 또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주 힘있게 사역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데, 우리 미얀마 MME의 대표가 되시고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김종곤 목사님 나오셔서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7교회를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큰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친정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거룩한 빛 비전교회에 올 때마다 느끼는 점은, 항상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제가 새로운 도전을 받고 또 불타오르는 열정을 또 이렇게 전이받고, 그리고 더 큰 사명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도전을 주는 복된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 역사가 암울하고 흑암의 세력이 온 인류를 다 집어삼킬 듯하는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고 거룩한 빛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헌신된 사랑하는 종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즘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로 보아서도 대단히 어려운 때, 그래서 최후 종말의 예고편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말의 때에는 개인의 종말과 최후의 종말이 한꺼번에 도래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지 배달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주신 편지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종말의 예고편 같은 참으로 암담하고 참으로 절망적이고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때에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편지를 가지고 가라. 제가 오래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빈집들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우체부 하나가 이렇게 들고 가는데 편지를 가지고 그 집에 놓고 갔는데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절망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여 충성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이 아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아멘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고 네 따르겠습니다. 진리입니다. 라고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충성되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충성되다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꼭 승리하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증언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심판 때에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이시오 충성된 정인이시오. 그리고 나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 편지 가지고 가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말하라 전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편지 받기 싫어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한 분 남겨서 감사합니다. 네, 그 편지 개봉하자마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우리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뜨거운가? 내가 차가운가? 아니면 미적지근한가? 미적지근하면 토해내치겠다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경로하신 말씀같이 사랑의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시는 건가? 아니, 우리 주님이 무슨 특별하신 말씀이 있으신 건가? 아니, 왜 이런 때, 왜 답답하고 절망적인 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가?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다가 잠언 8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창조의 기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태고 때에 산이 지어지기 전에 물이 바다가 지어지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세움을 입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저 독수리가 그 새끼를 가슴에 품고 창조 시대로부터 영혼까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맡긴다. 너는 내 형상으로, 내 형상으로. 이걸 리빙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형상이라는 말을 image of God, 두 번째 형상이라는 말에는 likeness, 세 번째는 타입이라고 했어요. 영이 하나 되고 image of God,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고 마치 likeness,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네가 하고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할 거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여 내가 너를 창조 때부터 너를 보호하고 인도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입술에서 입술로 전하는 대로 이젠 말세 때야 심판이 다가왔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결정하라. 미적지근한 것은 창고와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됐다는 말이죠. 옛날에 첫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을 만든 감격과 기쁨으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내가 사나 죽어나 주님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소원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2000년이 넘었고 어떤 종교 우상 종교에서는 맨날 예수님이 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미이라 모습으로 보이고 깐난애기처럼 뭐 그런 깐난애기로 보이는 예수님을 얼마나 폄하시키고 얼마나 격하시켰는지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세뇌당하는 겁니다. 보는 걸로도. 기도를 열심히 해도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의심이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식 기도할 때인데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영혼을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이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뜨고 보니까 십자가가 보여요. 아, 주님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막 보기만 해도 막 흥분되잖아요. 막. 그게 다 세뇌돼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미라 아니야? 그런 의심이 생겼어요. 기도하다가 다시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기도하다가 눈을 다시 떠보니까 피가 한 방울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다니 내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왠지 내 머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눈을 떠봤지. 그랬더니 바켓으로 그냥 피가 흐르듯이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기도하다가 또 눈을 떠보니까 내 머리에 흐른 그 주님의 보혈이 온 땅을 적시고 물이 바다같이 덮는 그런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보증이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네, 히브리서 7장 24절로 히브리서 24절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심으로 그의 제사의 직분도 약하여지지 않는다 말씀이 있어요. 그렇구나. 창조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 창조로 때부터 영원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고 온 백성들이 구원 얻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보혈이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읽었어요. 히브리서 9장 24절로 25절까지 읽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대요.
피 흘림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그 이유에 있는데 9장 27절에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으시고 하늘 지성소,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제사장이십니다. 이 땅에서는 박해받으신 분이세요. 대제사장님이신데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에 지성소가 있는데 예수님 자신, 창조주 자신, 자기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의 죄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지성소에 가서 사베스 에이레네 샬롬, 예수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죄 있는 사람은 하나도 다 죄의 싸움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일만 한 기록들만, 생명록이 구약이나 이렇게 말라기서에는 기념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그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그 기록에 의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가자마자 우리의 지난날 죄는 전부 다 사라지고 이제 영광이 한없이 예수님의 그 지성소에 스스로의 복의 피로 죄 사해 주신 놀라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온 인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거룩한 비전 교회 우리 목사님과 WMTC와 WMTS 이 모든 기부들이 이런 놀라운 그 사랑의 그 열정, 그 변할 수 없는 진리, 이 확실한 믿음에 견고하고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큰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 없는 시대가 됐고, 그리고 관제처럼 통제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됐을까?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그렇게 약해졌는가? 내 은혜가 언제 그렇게 미적지근해졌는가? 네가 차갑든지 덥든지 결정하라.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 안에 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토해내진다. 우리는 첫사랑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움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안색이 변하고 그 표정이 느려지고 그리고 감동이 없어지고 미적지근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여기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난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나 이 정도면 큰일 다 했잖아. 내가 누군데. 이러한 생각들을 갖지 않은 분들이 다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열심을 내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열심을 내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계시록에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회개하라 그런 말이 참 성경에 있고 또 모든 선지자들 그에 말했고 예수님께도 말씀했고 오늘날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당연한 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깜짝 놀란 말씀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고 생명 강가에 나아가고 그리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권세를 회복하는 지름길은 회개란 말입니다.
이 말씀 하면 저도 굉장히 마음에 찔리는데요. 어떤 땐 우리 최진자 선교사님과 저와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먼저 기도하세요. 근데 국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왜 국이 없지? 이 감정이 이렇게 조금 나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뭐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범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회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이 되고,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뜨거울 때 역사가 일어나고, 뜨거운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고 자기 두루마리를 빨았대요. 이 두루마리를 빨았다는 말은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세마포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은 신부거든요. 신부는 계시록 22장 14절로 17절까지 갈 때까지도 늘 회개하는 사람이 곧 신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22장 17절, 22장 끝이잖아요. 2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과 성부가 말하는데, 이 두루마리의 말씀에 더하는 자는 이 축복에서 자야질 것이고, 이 말씀을 빼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자야버린다. 이 복음이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과 신부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같이 하실까요? 성령님과 신부가 회개하라 하신다. 네, 뜨겁든지 차갑든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미적지근하면 토해낸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왜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정말 저는 좀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연령 시대에는 청년 시대에 상당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삶이 힘들어서 내 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때마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제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난 지렁이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난 부패한 것에 후패한만도 못한 그런 못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다시 살았어요. 근데 회개한 사람들이 다시 열정을 회복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뜨거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간증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회개 안 해본 사람은 그렇게 삶의 체험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3년 반 동안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추방당에서 미얀마에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신학교 경영을 했고, 그 다음에 고아원 경영을 했고, 교회 설립을 하고 목회자 사역을 하고 전국에 100만 명 전도운동을 하러 그렇게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그렇게 열심히 다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추방당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제까지 미얀마에 와서 1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저를 유배시키시다니요. 저를 아웃시키시다니요. 저는 참으로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보여주세요. 어느 날 했어요? 어느 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큰 숲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숲을 지나가야만 하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님, 나 따라오세요. 제가 미얀마는 더 잘 알아요. 나 따라오세요. 주님, 나 따라오세요. 하고 먼저 갔어요. 그 숲에 들어갔어요. 근데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 주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 안 계신 거예요. 제가 깨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내 의로, 내가 무슨 자랑으로 막 그렇게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제 마음속에 있었던 네가 3년 동안 이렇게 징계당한 것이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야, 이 말씀을, 이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일곱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결론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너희가 내 가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요 내 참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주님의 최종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런 비밀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저에게만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는 그때 크게 내가 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마시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살며 이 땅에서 사는 육체의 삶으로 영혼에 잇대어 있는 우리의 육체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라.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네가 없으면 난 살 수 없어. 네가 슬퍼서 울고 있었지? 네가 절망적일 때 피곤하다고 침대에서 쓰러져 자고 있었지? 그때 나는 밤새 네 침상 곁에서 지켜줬고, 이 밤에 모든 육체의 피로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강건해서 새 아침과 함께 프레이즈 롯,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한번 같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 근데 계시록 4장쯤 이렇게 읽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1, 2, 3장 그 부분들이 이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다 은혜롭게 다 배웠으니까 다 익히 알고 그대로 실천하실 거니까. 그런데 4장에 보니까 하늘나라에 그 예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24장로들이 먼저 자기의 왕관을 다 주님 앞에 다 드리더라고요.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읽다가, 제가 좀 원래는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의심이 되면 계속 막 이렇게 질문하고 막 그래요. 네. 이 성경이 풀려지기까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면 내 면류관을 뺏어가시는 분이십니까? 주님은 내 면류관을 뺏어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준, 이 세상은 너희가 눈물에
기도한 그 면류관, 땅끝까지 선교한 그 면류관, 정말 재산과 귀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면류관, 이제는 세상에서만 필요한 면류관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다 그게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면류관은 이제 딱 반납하고 주님이 영광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우리 다시 씌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제가 이제 조금 나중에 이렇게 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게 됐는가?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돼 있을까? 그랬더니 물질의 풍요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17,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부자가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예수 안 믿는 그 영혼들이 불쌍한 생각도 들지도 않고 핍박당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의 생각도 하나도 없고 눈이 멀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 전부 다 재물에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한 것 드려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도 조금 있다가 보면 그 변질돼서 미적지근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물질에 자기의 우선순위를 두고 초점을 두면 부패와 타락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믿음에서 버려온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보이는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보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의 피를 흘렸을 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부정하게 수입한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자연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사탄이 알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계속 뜨거워지고 계속 뜨거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편지를 조금 이렇게 길어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편지가 너무 지루하다 생각하시면 잠깐 일어서셔서 이렇게 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기 전에 선교사로 하기 전에 상당히 좀 경제적으로는 걱정 없이 살았었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57평짜리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57평짜리를 사가지고 딱 이제 들어가는 날 우리 아내 최진자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안방에다 짐을 아무것도 놓지 마. 그리고 이제 그 평수가 좀 크니까 드레스룸 그 샤워장 옆에 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거기다가 다 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분이 왜 이러시나. 또 안주인이잖아요. 여자분이. 주인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런데 언제 구입을 했는지 십자가를 하나 가지고 와서 다 나보고 여기 안방에다 딱 박으래요. 그래서 이제 박았죠.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이 안방은 주님 방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오라고 해서 잘 수가 없고 예배하고 이게 주님 방이니까 예배할 때만 여기를 사용해.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또 좀 이렇게 너무 많이 미친 거 아닌가. 그 이후부터 저의 가정생활에는 시련이 왔습니다. 어떤 시련이 왔냐. 선교로 가야 한다고. 중국을 13년 선교로 다녔거든요. 한 번은 공항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이 이제 받고서 공항에 나갔어요. 근데 그때 사스가 유행할 때였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내리는 분이 꼭 우리 아내인 것 같긴 한데 모습이 전혀 달라. 막 몸이 굉장히 뚱뚱해졌고요. 얼굴이 그냥 배나 커져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닌가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찾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긴 것도 같은데 여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사스에 이 3주 동안을 고생을 한 거예요. 김치만 먹고 거기서 견딘 거지. 군 고구마 이렇게 그거 한 쪽씩 먹고 살았대요. 그 뒤부터 더 험난한 고생 생활은 저까지 선교사로 이렇게 밀어넣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서운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어요. 저희는 선교사로 3년만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리고 오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20년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추방당했거든요. 근데 저를 모함하던 사람들이 3사람이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죄 없다는 것이 밝혀져서 들어가게 됐죠. 저는 미얀마 선교하면서 그걸 배웠어요. 어떤 사역에 있어서 먼저 내가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교회 지을 것 먼저 짓게 해요. 우리 최진자 선교사님. 하나 짓고 나면 10개가 세워지게 되고요. 고아원 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더라고요. 난 후원자들도 없고 우리들 미래에 대한 큰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이게 뜨거운 마음이라고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지금 마지막 21절,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해, 달, 별 이렇게 창조물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재창조된. 거기는 성전도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졌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성전이 없으면 어디로 다 들어가는 거야? 예배는 어디 가서 드리지?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머리에 스치는 아주 깜짝 놀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지 지구만 해도 수금, 지와, 목금, 토,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 이런 우주적인 큰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심장 안에 들어가는 거야.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살기 위하여 더욱더 뜨겁게 열심을 내어 늘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이분들만이 하늘나라에서 큰 영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나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너무 감동적. 시간이 됐으니까요 이 말씀만 마칠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렇게 이기고 이긴 사람들만 아버지의 보좌에 앉고 내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게 해주시겠다. 야, 우리가 뜨겁든지 미적지근하든지 차갑든지 지금 결정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항상 뜨거워져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 세계를 향해서 그 뜻 다 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